세상의 빛 꺼져가는 이때에 주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할 때이라. 이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 꺼져가는 이때에 죄와 어둠 물리치신 따뜻한 주의 빛 발할 때이라. 사망 권세 물리치신 따뜻한 주의 빛 발할 때이라. 승리의 빛을 받아 어둠 권세 이기고 사랑의 빛을 받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진리의 빛을 받아 주 아래서 자유하고 승리하며 살겠네. 생명의 빛을 받아 마음 천국 누리고 선교의 빛을 받아 주의 나라 확장하며 분별의 빛을 받아 악한 마귀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겠네. 주의 빛을 받는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선교의 빛, 분별의 빛, 주의 빛 발하리. 주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선교의 빛, 분별의 빛, 주의 빛 발하리.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와 제자도 두 번째 시간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할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는 무한하지만 모든 성도가 십자가의 진가를 알고 누리는 것은 아니죠.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은 자의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위해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천국의 권세는 오직 영의 능력으로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영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 중에 아파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면 순식간에 해결이 되버려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그저 피하고 싶은 고난과 아픔이요 수치와 저주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자 사랑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일생은 십자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전쟁과 연단의 과정을 겪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태도, 십자가의 생각, 십자가의 행동을 지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가 제자인지 물인지 구별 지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고 삶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사명이며 구원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결코 인생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의 길도 갈 수 없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인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 생각은 이런데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내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났어. 그래서 내가 나를 몰라. 영성으로는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을 덮어놓고 막 가시게 옷을 입고 그냥 잘하는 척, 사랑하는 척, 있는 척, 똑똑한 척 아무래도 필요 없어요. 이건 혼적인 예배에 불과해. 이걸 확 회칠한 무덤을 벗겨버리면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수도 없이 많아. 이것을 수술하는 것이 내적 치유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던 중에 하나님이 그 수술을 하잖아. 그러니까 영혼들이 막 깨어나잖아. 그러니까 이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적 전쟁 중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2021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십자가를 깊이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걸어야 할 좁은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야 할 그 길,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놔야 돼요.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멋진 삶이 내 인생에 펼쳐져. 죽어서만 천국 간다. 불쌍해. 우리 하나님은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했어요.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모시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고 귀하게 살겠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통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찬송하며 날아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해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시리. 지금껏 받은 고난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며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해 받은 거나 주님께서만 주시니 지금껏 받은 거나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전국에 복음 들고 충성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전도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해 받은 거나 주님께서만 주시니 지금껏 받은 거나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지금껏 받은 거나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로 정의하자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는 이 좁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은 십자가와 닮았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좁은 길을 걸어야만 그 끝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잘 완주해서 십자가의 증인이 돼야 돼. 성도는 거듭난 이후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거듭난 성도는 십자가로 편승하여 십자가로만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순환을 통해서 자아를 죽이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제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납니다. 십자가를 통해 제자의 소명을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회방꾼은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우리가 이미 거듭났다는 사실을 자꾸만 가리워서 옛사람에 머무르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원수된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믿으면서도 스스로 보기에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자신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팍 변화될 수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 말씀의 씨가 막 뿌려지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난 직후에 갑자기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난 후에 우리는 상당한 기간 동안 미성숙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기에게는 밥도 입에 떠먹여줘야 되잖아. 옷도 입혀줘야 돼. 씻겨줘야 돼. 안아줘야 돼. 재워줘야 돼. 아기에게 왜 혼자 스스로 못하냐? 왜 밥 못 먹냐? 왜 스스로 못 자냐? 혼낼 수 없어요. 왜? 태어나자마자 건강하게 뛰지 못하냐고 다그칠 수도 없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듭난 그 순간부터 일생이 시작되는 한 세 사람이, 일생을 시작되는 한 이 세 사람이 되어 영적인 스텝을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케어를 받아야지, 케어받지 못하면 어둠행에 끌려서 이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이 안 돼. 근데 회칠한 무덤처럼 영적으로 꽉 뚜껑 닫아놓고 인생을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며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주의 일을 했는데 아직도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부정적인 말이 막 입에서 펑펑펑 쓰레기가 나오고 막 욕심을 부리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육에 속한 사람이야. 우리 주님은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래?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인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래. 에베소 4장 30절 31절, 골로새 3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한 번만 여기서 은혜를 받아도 깨질 수밖에 없어. 부서질 수밖에 없어. 무너질 수밖에 없어. 저는 그래서 겸손 또 겸손 또 겸손으로 무장한 자들이 진짜 영적인 안내자지. 다른 능력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도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겸손으로 무장하며 남을 높여드리며 살면서 열매를 맺는 그분들이 진짜 능력자야.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교만해, 목이 고다, 거만해, 눈빛이 스산해? 그건 아니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봅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거짓,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한테 한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했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무조건 능력 나타난다고 다 아멘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 어떻게 분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들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들이 겸손한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가을에 곡식이 익으면 숙여지듯이 겸손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걸 여러분 느끼잖아.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만하고 목이 곧고 자기중심적이다.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 인정 안 해요.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 사막 교부들이 그냥 깨질라고 부서질라고 무너질라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스스로 금식하고 그저 막 이 철로 몸을 막 싸가지고 굴르기를 하지 않나? 모기에게 뜯기려고 그냥 홀딱 벗고 있어서 모기에게 뜯기질 않나? 저 주상 꼭대기 올라가 40년을 살질 않나? 별 방법을 다 쓰면서 육신의 정력을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 열려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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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열매 맺고 있더라고. 보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더라고.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전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하나, 내 힘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너무 기쁘니까 내 열정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열정에 불을 태우셔서 미친듯이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 기도하면 3시간 5시간 7시간 한 번 기도가, 한 번 일을 하면 그냥 목이 쉬어서 터지도록. 그래서 부흥회 다닐 때 하루에 20시간 사역했어. 밥 한 끼 먹었어. 밥 먹을 시간 없어. 그냥 그대로 천국에 집어넣고 그냥 막 불치병이 고쳐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이 품게 하시더라고. 그때 어느 순간에 제자 양성하라는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듣고 제자 양성에 들어갔는데, 드디어 올해 빛을 발하자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테마를 주시더니 거기에 쫙 작사 작곡을 55곡을 했어.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10보 전제를 할 때구나. 10보 전제를 하기 위해서 일보 후퇴해서 제자 양성에 몰두했더니 이제 10보 전제를 할 때구나.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서 거기서부터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돼.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밥도 먹을 수 있어야 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태반입니다. 태반.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 근데 내가 혼적인 삶을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성, 논리, 사랑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혼적인 거잖아. 이 혼을 깨뜨리지 않으면 회칠한 무덤을 덮어놓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감정이 자극돼서 눈물도 나오고 회개도 터져. 그런데 일시적이야. 변하는 것 같은데 3박 4일 지나면 옛날에 나로 다시 돌아가 있어. 저는 이 근본을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덮어놓고 이 안에 이 어둠이 가득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목사님이 날 안 안아줘. 화가 나는 거예요. 열심히 주방 가서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날 안 안아줘.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의로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상급으로 쌓아지는 거예요. 공적이 불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이 장성불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존 웨슬리는 사람이 중생의 은총을 경험하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영적 어린아이가 된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성숙한 신자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면 갈수록 그의 부족과 한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진다. 그가 중생의 은총을 경험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를 사로잡아오는 죄성을 인식하게 된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육적인 마음 안에 있는 악과 의와 참된 성결로 온전히 새로져야 될 필요성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 악이 의와 참된 성결로 온전히 새로져야 될 필요성을 분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큰 절망과 좌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영적 실패로 마무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아직 내가 덜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안소니 멜로 박사는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74가 된 오늘은 나는 오직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것을 변화되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돼. 이순이가 하나가 변화되니까 이렇게 세상이 밝아지잖아. 이순이가 작사 작곡한 찬양을 부르면 이게 뭔가 밝은 느낌, 맑은 느낌, 깨끗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도 신기하네요. 끈적끈적한 찬양을 해도 단조곡의 찬양을 해도 맑은 느낌이 들어. 그 무슨 일일까?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 고난의 밤에 부르짖게 하시는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네. 고난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고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통 중에 나를 찾으라. 내가 함께 하리라. 네가 나를 찬양하리라. 너는 담대하여라.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 고난의 밤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네. 고난의 밤에 저에게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결단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밤에 저의 모든 이론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더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는 영적인 안내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고난 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고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통 중에 나를 찾으라. 내가 함께 하리라. 네가 나를 찬양하리라. 너는 담대하여라.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 고난의 밤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네. 고난의 밤에 고난의 밤에 고난의 밤에 할렐루야.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주의 영을 받아야 돼. 주의 영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권능을 받게 돼. 능력을 받게 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하리라. 주의 영이 내게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지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오늘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어때요? 음악 좋아요? 예, 음반 나온 음악이에요. 이 음악이 참 어때요? 연거푸 지금 두 곡을 불렀는데 제가 작사 작곡한 건데 막 경쾌하면서도 주의 영이 되게 임해서 막 진짜 내가 그 능력을 행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고난의 밤에도 막 벌떡 일어나 노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단조곡으로 고난의 밤에 불러도 그것이 상큼하잖아요. 칙칙하지가 않잖아요. 왜?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참 곡을 만드니까 이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되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녀들입니다. 그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 즉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해결할 능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의 연약함과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책하는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육에 속했던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과거에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 그리고 원죄, 그리고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끝내놨어. 우리는 회개하면 돼. 골로새 3장 1절로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놓으시오.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알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철저히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지. 철저히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나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육의 속성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결코 육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일을 해석할 수 없고 육적인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영혼의 보물 창고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십자가에 나가는 사람은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의 속성이 점점 죽어질수록 좁은 길을 넉넉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으며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아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과정을 거듭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변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먼저 본성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본성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요, 사람이 변한다는 말에는 그다지 큰 호응을 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싶지만 원하는 만큼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가 봐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본성까지도 변화될 수 있어요. 흔히 사람의 천성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사람의 천성은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사람의 본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죄가 만든 인격, 죄가 만든 생각, 죄가 만든 불신이 사람의 기질을 만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기질과 본성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안에서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십자가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빛이 들어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부터 깨달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는 진짜 자기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자신이라 생각하며 내면 깊이 숨어있는 욕심과 상처를 덮어두고 살아간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덮어둔 상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숨어있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어 더 이상 회피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숨겨진 죄와 싸워 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성경 속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거룩한 기질을 타고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곱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 의해 도취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이득만 취하는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외에도 우리 백성교에서는 소심한 사람은 담대한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으로, 불감증 환자는 사랑 능력자로 변화되는 위대한 기적들이 나타나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변화된 게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열정적이잖아요. 저는 무슨 일을 해도 남들보다 2배, 3배, 투 잡쓰리죠. 막. 그래서 진짜 세상 가운데 있을 때도 저는 열심히 살았고 또 멋지게 썼어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정승같이 썼어요. 필요한데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쓰면서 저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기질을 보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나 봐. 열심히 사역하잖아. 그냥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잖아. 하나님 앞에서의 삶. 잠자는 시간이나 하여튼 눈만 뜨면 영상 작업, 설교 준비, 요즘은 작사 작곡까지 눈만 뜨면 기도해주고 설교하고. 이게 내 인생의 다인데 이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야. 신기하지. 저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보세요, 제 끼를. 야, 근데 이 모든 세상줄을 끊어버리시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살인 데만 집중하게 하시고 그러더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더니 세상에 십자가의 길을 좁은 문으로 갈 때는 힘들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끌려서 왔다니까. 내 노력으로 온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끌려서 오롯이 여기만 집중해서 밥 먹을 시간 없어 밥 한 끼 먹고 미친 듯이 하다가 쓰러졌잖아요. 운동할 시간 없어 몸은 띵띵 불어가지고 내 몸이 아닌 몸을 끌고 다니면서 무거운 몸을. 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운동할 시간 없어. 다른 데 신경 쓸 시간 없어. 야,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이 날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도 행복해. 그 신기하잖아. 에베소 2장 1절로 6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도 전혀 우리 영혼이 해를 받지 않았잖아. 우리는 작년도 올해도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렇게 왔잖아. 전혀 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변해야 되네? 본성이 변해야 된다 했지? 두 번째, 인격이 변화돼야 돼. 인격. 먼저 인간이 돼. 인간.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데 영권을 받는다? 이거 완전히 마귀 대장 되는 거지. 마귀 대장 되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 키울 때 먼저 인간이 되라. 그래서 요즘 가정교육이 정말 안 돼 있어요. 다 한 명, 두 명 키우다 보니까 버르장머리 더럽게 없게 키워가지고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학교 교육도 다 이기적으로 가르치니까 진짜 쓸만한 인간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 제가 아주 따끔하게 인생 막대로 사람 째째로 두드러 패면서 인격이 잘못되면 내가 모진 말을 하면서까지도 그러나 그걸 사랑으로 하니까 야단 맞으면 더 나한테 달라붙어 좋다고. 사랑으로 하니까 인생 막대기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니까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 참 인성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너무너무 아름답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력을 치료하고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변화시킵니다. 인격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자격이나 품격이죠.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며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통한 행위를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언어, 행동, 삶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고 자신의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인격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새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인격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로 7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인격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야. 예수를 닮는 인격은 그 자체가 신앙의 내용이며 신앙의 과정이자 신앙의 완성입니다. 성도가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 먼저 인간이 돼야 돼. 인격이 빠진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야수와 같이 무서운 삶을 살게 되고 인격이 빠진 지성을 가진 사람은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인격이 빠진 모든 것은 악으로 변질되고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증서 온유 절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분이 변화돼야 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십자가 이전의 죄의 종이고 노예였어요.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였어요. 주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며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된 신분의 정체성을 바로 붙잡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변화된 우리의 신분은 먼저 뭐라 했어요? 택하신 족속이라 했어요. 바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지는 않았으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 되었어요.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및 성령 외에 어느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은 영적 지위를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나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됨을 의미하죠. 또한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는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사탄의 나라야.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또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느냐 사탄의 나라를 이루느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차차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내 이론을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영성으로는 땅 따먹기야, 땅 따먹기. 하나님의 땅으로 가득 채워야 돼. 할렐루야. 여기 먹물을 넣었어요. 먹물이 있어요. 여기 생수를 부어요. 먹물이 어떻게 밀려 나오겠죠? 계속 부어요. 나중에 뭐만 남겠어요? 생수만 남겠죠. 우리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본성과 기질, 마음과 생각, 인격과 신분까지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또한 병든 영혼육을 전인적으로 치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비밀을 아는 성도는 변화의 능력이 담긴 십자가에 집중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 의지를 가진 성도가 십자가에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도록 사랑으로 강권하여 십자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오합지졸이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보시는 좋은 점도 있었겠죠. 그러나 참 위험한 부분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던 제자들, 어떤 때는 예수님께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드렸죠. 죽기까지 같이 가겠다고 고백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보았을 때 제자들은 특권과 권세가 느껴지는 위치에 있었지만 제자들 내에서는 엄청난 갈등과 어리석은 의심도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를 매일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공급되는 온전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도록 사모해야 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까지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딱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서 많은 사람을 놀래켰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 마가다 앞에서 성령이 불을 받은 후에.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본문 이전의 내용에서 이 기적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렸지만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한마디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뭐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본문 바로 직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편견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변화로 이끌어갑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최고의 법적인 사내들인 공회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기탄 없이 변론했습니다. 담대하게 말함이라는 말의 원어는 파르레시안인데요, 담대함, 용기,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놀란 것은 베드로가 그냥 말을 잘해서 놀란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잘 배우지도 못했고 그냥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인해 이런 열정과 용기, 확신이 넘치는 것을 보고 놀란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는 아무리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도 긴장하고 떠느라 말을 제대로 못할 만큼 어려운 장소인데 하물며 베드로에게 무슨 특별한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율법도 못 배운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베드로가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가졌던 고정관념과 편견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단어죠. 또 범인이라는 말은 무식쟁이, 촌놈이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받았지만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담대했고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여 마치 랍비처럼 박식하게 변론했습니다. 무엇이 대체 이 사람을 이렇게 담대하고 능력 있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원초적인 비결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야. 바로 여기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때 제자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령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오늘부터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들은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이 아니라 대인 방언이야. 각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방언, 대인. 우리는 지금 대신 방언,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방언을 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세워야지 큰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이제 거듭난 우리의 인생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이 박해하는 그 시절에 성령의 불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그런 종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빨리 깨지세요. 이 내적 치유는 순간에 되는 게 아니야.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아직 내가 살아있어. 완전히 박살나야 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당시의 베드로의 모습과는 180도로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 막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했어요. 그 찾아온 자괴감과 상처로 인해 큰 좌절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사명을 주심과 더불어 이제 성령 강림 때 완전히 털고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강림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깨달았어요. 다시 십자가의 권능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권능이 여러분을 강타하기로 하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았던 것이죠. 우리 또한 십자가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환난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처럼, 무식한 자 같으나 유식한 것처럼, 가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이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팀 켈러는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질문에 둘러싸여 간다. 기독교는 예수가 그 모든 것의 답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고 곧 복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은 사람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십자가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결코 변화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온전한 변화로 이끄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 인생을 살게 합니다. 육의 소욕을 완전히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시되 우리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예, 네이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믿을 수 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령은 개인의 인생살이를 허물어버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탄탄대로를 구축한다 라고 했어요. 어때요? 저의 개인의 인생살이를 허물어버렸잖아.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탄탄대로를 구축해서 제가 그 대로로 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이 대로로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행복하잖아요. 더불어 이들이 이렇게나 변화된 사실을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 미문에서 만난 안전뱅이의 치유 사건으로서 신문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평생 그런 권세자들 앞에 설 일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변화를 나타낼 기회가 되었다는 거지.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도 당당하게 변론함과 동시에 치료받은 사람까지 거기 서 있으니까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비난할 말이라고 번역된 원어인 안테이페이는 대항하여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죄를 씌울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된 그들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참된 제자로 온전히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는 구세주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강권 속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한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은 오히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유명한 표적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에라는 말의 원어는 에이스톤 다운인데요, 물감이 하얀 옷감에 색을 입히듯이 민간에 퍼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식으로 복음이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공회원들이 보기에 이 복음은 마치 전염병처럼 퍼질 것으로 염려됐습니다. 변화된 제자들은 모든 장애물들에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힘을 더욱 주셔서 복음이 흥왕하도록 도우셨어요. 공회원들의 압박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은 표적 자체를 막지 않고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 본문 18절에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기적을 행하지 말라는 당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들도 제자들이 행한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A.W. 토저는 자신의 책 세상과 충돌하라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서 그분과 언약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어 나를 통해 역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역동적인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역동적인 변화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해. 바로 이 밤에 성령의 권능만 있으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참된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인영 씨의 주님과 함께 누리는 맑은 영성의 삶에 나오는 글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거듭난 후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벌 아래 있을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기주의 본능이 기분 따라 살던 옛 습관이 쉽사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성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진실로 길과 진리가 되시며 생명으로 뿌리 내리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 능력으로는. 성령은 잘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자신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 만지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라는 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은혜 속에서 십자가를 마주할 때 온전한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온전한 변화를 이룬 자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19절로 20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렇게 말하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멋있잖아요. 본문에서 공회원들은 세상의 권위로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사역을 펼치지 못하도록 억눌렀어요. 그러나 19절에서 그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고백으로 변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타공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또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가장 크게 막는 방해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장 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 씁쓸하기도 하죠.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위협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어요.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 주님의 증인 됩시다. 주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야, 나는 이 찬양이 참 좋네. 아주 이제 백송가로 불러야 되겠어. 여러분 모두가 이 찬양 많이 배우시고 이게 선교에 딱 맞는 찬양이야. 예, 그래서 이 선교의 주제곡 같아. 이제 우리 선교센터 주제곡으로 만들까 봐. 주의 빛을 받는 우리가 빛을 발할 때이라. 이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 꺼져가는 이때에 주의 빛을 받는 우리가 빛을 발할 때이라. 이 세상의
너무 좋죠? 야, 어떻게 이런 곡이 나오지? 가사가 그냥 꽉 차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는 저그 예수로 살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멋지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천국에서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더욱더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보고 들은 것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보고 들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사역과 가르침을 두 눈으로 직접 들었고 보았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까지 생생하게 지켜본 진짜 증인들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이 모든 경험이 구세주를 만난 신적인 차원의 경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생생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죠.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했기에 생생하게 당당하게, 저는요 천국을 매일 갔어요. 집회 끝나고 바로 샤워가 누우면 마치 새들이 나르려고 날개짓한 것처럼 푸덕푸덕푸덕푸덕 이 소리까지 들려, 느낌이. 그러면서 내 영역이 샥 분리돼. 그 천군 천사의 인도함 따라 쫙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내려오면 그 대화했던 일이 그날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이루어지고 정말 신기한 일이 많았어요. 다 입으로 말할 수 없어. 천국 얘기를 제가 안 하는데, 천국 한두 번 갔다 온 사람은 천국은 이렇다 지옥은 이렇다 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건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갈 때마다 틀리고 갔을 때마다 틀리고 상황이 다 틀려. 저는 매일 갔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1년 정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가더니 천국이 여기 와 딱 앉아 있더라고.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돼. 보고 듣는 거 이런 거는요, 아직 여기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고 들린 거지, 보이는 거 없어도 들리는 거 없어도 살면서 열매가 맺혀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게 진짜야. 요동치 않는 믿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돼.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실제적으로 복음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삶으로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는 인격과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십자가에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사람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저 천국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A.W. 핑크는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눈치와 시선에 대해 처음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인류 구원의 열쇠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하는 육적인 모습이 사라졌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성령을 충만하게 입고 십자가 전달자로 평생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은 생을 복음에 바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걱정 많고 막 염려하는 사람도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담대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에는 원래 나를 초월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두려움이 많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는 틀이 저절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는 두려움이 아직 존재한다면 아직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용서해 줄게,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염려하지 마, 용서해 줄게, 그 뜻이고,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신 것은 선교 나가, 복음 전해, 회개하고, 그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숨어 있을 때 오셔서 평강을 전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구원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분명한 체험을 했어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아직도 육적인 속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적인 속성은 변화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방해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기지 못한 죄성과 욕심이 변화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아가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틀을 깨뜨리는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최고의 권위를 지닌 사람들 앞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말과 지혜로 승리하는 권세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는 과정을 피하는 사람은 영권 받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과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영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총칼 없이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똑똑한 선택, 지혜로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가치 능력을 시험에서 알아보는 기회나 사물이라고 하는데요, 시금석은 황금의 품질을 판단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인지 판단하는 것도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닌 믿음의 시금석인 십자가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평가를 시금석으로 삼아서 자신의 믿음과 공적을 재어보려고 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로 들어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시금석으로 삼으셔서 온전한 변화와 성숙의 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온전한 변화를 이룬 자는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깁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선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뚫고 나가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본문 21절에서 관리들은 또 다시 그들의 변론과 담대한 증언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어요. 그저 그들을 위협할 뿐이었죠. 다시 위협하여 라고 번역된 프로사페일레사 메노이는 더욱 위협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강력하게 협박하여 제자들이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악한 마귀는 변화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가는데 위협하고 우는 사자처럼 공포심을 조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마귀는 교만한 자, 자기중심적인 자, 이론이 센 자, 제 생각이 많은 자, 이런 자들을 그냥 잡아서 흔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이토록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자처하는 제자들의 손을 들어주셨어. 아무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세상의 권세와 지위로 위협해도 결국에는 그들을 막지 못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증언의 지혜와 확신을 더 얹어주셨고 실제로 고침받은 안진뱅이도 증인으로 나와 있었으며 재판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도 사도들의 편을 들어줬어요. 본문 마지막 절에 안진뱅이가 40여 세가 되었다는 표현은 이 안진뱅이가 태어나서 40여 세가 되기까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던 사람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40여 세라면 선천적인 장애와 지병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나이죠. 이 나이를 적어놓아서 그들이 나타낸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공회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군중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변화된 믿음에 굳게 서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지만 온전한 변화를 이룬 그들은 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젠킨은 우리는 선행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면 선을 행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엘리사 콜스는 믿음은 인격을 정당화하고 행실은 믿음을 정당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경외가 없다면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말씀을 따라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 삶으로. 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로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온전한 변화를 이룬 제자들은 나중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아름다운 순종과 사명의 본을 보여줬어요. 초대교회 기록에 따르면 순교자들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 합니다. 주여,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나는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불러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로 가득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십자가는 제자의 삶 그 자체고 거듭난 성도의 처음과 끝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토록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종가는 그날까지. 결론적으로 오늘은 십자가와 제자도 두 번째 시간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짓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제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납니다. 본문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눠봤는데요. 십자가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합니다. 십자가로 온전한 변화를 이룬 자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또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깁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온전한 변화를 맞이하셔서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서는 우리는요,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고 끝까지 받을 때까지 구해야 돼. 함께 찬양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찬양할 때 엉덩이 딱 붙이고 딱 굳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몸 찬양은 찬양의 극치예요. 엉덩이 들썩거리면서 하다 보면 결박들이 풀어지고 내 이론이 깨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 체험하세요. 지금.